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은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양성 공감치유센터의 이진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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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확하게 다양성 공감 교육센터 예, 이진영 대표님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우리 대표님 어디가 좀 불편하신지 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선천성 근육장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네. 통상 우리가 이제 뭐 지체장애다, 시각장애다 하는 거에서는 지체장애 유형에 속하고요. 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장애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지체장애 안에서 근육병, 희귀질환에 속하는 네. 근육병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온몸의 근육이 힘을 잃거나 굳어지는 병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말 중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나 근육, 심장 근육이 좀 약화돼서 호흡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감사하게도 네. 폐나 심장 근육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로 관절 네. 쪽에 장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목이 일단은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네. 목이 굳은 사람이다. 네네. 그래서 강의할 때 이게 좌우로 돌리는 게 되질 않다 보니까 네네. 옆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굴려서 보게 돼요, 시선이. 그래서 네네. 지금 박요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곁눈질처럼 보는 네네네. 걸로 하는데 네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아니, 전 그래도 처음에 좀 이렇게 도도하신 분인가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아니시죠? 맞아요. 네. 예, 인사를 해도 고개가 숙여지질 네, 않으니까 네, 네, 네. 너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아주 도도한 사람이다 하는 오해를 종종 아이고.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 아니, 눈이 오늘, 크셔서 맞아요, 눈이 맞아요. 괜찮아요. 아 정말요? 맞아요. 네. 아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는데 네. 제가 좀 정보를 받았어요. 이진영 네네. 대표님에 대해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와. 박사. 강남대학교 부설복지공감연구소 또 선임연구원으로도 또 활동하고 네. 계시고요. 장애인식 개선교육도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진짜. 필요에 의한 공부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미리 제가 인터뷰를 살짝 보니까 우리 이진영 대표님을 통해서 가족이 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네. 또 특별히 오늘 또 스튜디오 같이 나와주셨는데 어머니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기도를 또 하나님께 올리셨다고 해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 어린 시절에 이제 못 모른 이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우리 진영 자매님에게 좀 놀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시절 한 8, 90년대만 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지금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장애인은 무조건 특수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네. 거의 뭐 속된 말로 국룰처럼 네. 여겨졌던 시절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야 되나 아니면 일반 학교에 보내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하셨다고 하세요. 네. 고심을 넘어서서 혹시 일반 학교에 넣었을 때 친구들한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하셔서 네. 심장병에 걸리실 만큼이셨다고 아이고. 하세요. 네, 네. 근데 그냥 감사하게도 좋은 선생님들, 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크게 별탈 없이 지내기는 했는데 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네. 종종 이렇게 좀 짓궂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친구들이 그냥 같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비장애인끼리도 야이 뭐 바보야 뭐 더 나아가서 속된 말로 야이 병신아 뭐 이런 네네. 표현들도 네네.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이 제가 장애인이어서 놀렸다기보다 네. 그냥 그 또래에서 할 수 있는 문화였을 수 있는데 처음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네. 친구가 야 이 병신아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 뭐 어른들이 부모님을 비롯해서 어른들이 이 아이 진영이는 몸이 불편한 아이
라는 표현을 쓰셨다 보니까 네. 이 병신이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아. 뭔가 왠지 욕한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을 확 받은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구랑 싸운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제가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늘 양보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제가 싸우고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뭐 왜? 그러셔서 한 친구가 나한테 병신이라고 하는데 엄마 나 병신 아니지? 네. 라고 여쭤봤어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 저희 어머니께서 너 병신 맞아 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제가 상처를 받고 그렇죠. 이 자리에 네.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병신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잖아요. 예. 병들 병자에 육체신. 몸신자.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한자를 제가 알 나이는 아니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을 네. 가리키는 말인데 이 말이 좋은 표현은 아니어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놀리거나 그 친구처럼 놀리거나 해코지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야. 근데 이 몸에 병이 눈으로 보이는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그렇게 일부러 악의적으로 해코지하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는 두 병신이 있는데 너는 눈으로 보여지는 병이 있는 대신에 누군가를 해코지하지는 않잖아. 근데 그 친구는 눈으로 보이는 몸의 장애는 없지만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해코지한 거니까 그 친구가 더 품어줘야 될 대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병신이라는 표현이 상처가 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는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아, 그치. 나는 누구 놀리진 않아. 누구 사람 놀리는 건 나쁜 일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치, 그 친구가 나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그냥 누가 놀리거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 나 병신 속으로 나 병신 맞아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정말 지롭게 네, 설명을 네. 잘 풀어주셨지만 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머니 또 속으로 마음으로는 얼마나 또 사실 마음으로 우셨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속상하시죠. 속상하시죠, 솔직히. 맞아요. 예. 그 사실은 아픈 자녀를 보면은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막 죄책감도 느끼고 네. 더 괴롭고 속상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진영 대표님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그 시간을 거치면서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네, 신앙의 힘으로 지금까지 오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정말 한국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 집안이에요. 제 친가나 외가나 양쪽 집안이 네. 다. 저희 어머니도 불교 신앙을 너무 극진히 이렇게 섬기셨던 분이셨었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전도도 많이 하시려고 하셨는데, 워낙 또 어머니께서 확고하게 신념이 있으셨다 보니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어요, 초반에는. 네. 근데 우연찮게 저희 고모님이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계셨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갈 저희 가족이 기회가 생겨서 갈 무렵에 고모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병문안 겸 일부러 더 찾아뵈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고모님이 의외로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그 고모님
집안도 당연히 불교를 섬기셨던 곳이셨는데 워낙 위암 말기 반전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이 같이 상주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가 있는 동안에 저희 가족도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그 전도사님께서 전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거의 그 고모님 댁에서 머무는 그 기간 동안 내내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해주시고 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도 보여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됐었던 거죠. 네. 저희 초반에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그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 성실하셨던 어머니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리게 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니까 날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접하는데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위해서 침상이 다 젖도록 기도를 해서 생명 연장 15년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께는 되게 울림이 되셨던 게 처음 제가 근육병 진단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한 20살까지밖에는 못 산다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를 키우면서 거의 끝이 정해진 아이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셨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이 아이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셨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생명 연장시켜 주셨다면서요. 이 아이 20살에 데려가시면 하늘나라가 정말 하나님 곁이 편안한 곳이지만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는 있는데 너무 일찍 데려가시면 제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라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일찍 데려가시지는 말라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받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저 천국이 아무리 뭐 좋고 하나님 품이라고 해도 우리가 인간의 육의 정으로 그쵸. 내 자식이 네. 내 눈앞에 사라지면 그러니까요. 뭐 기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실 이제 많은 저희 출연하셨던 많은 또 어머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식이 아프거나 또 이게 사고를 당했거나 또 장애가 있거나 했을 때 이 어머님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내가 뭘 또 하나님께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어머님들이 꼭 그런 게 부모님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어머님도 그런 기도를 안 올리셨을까요? 하셨죠. 예. 예, 이제 또 신앙의 베이스가 처음에 불교셨기 때문에 네.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게 된 게 내 업보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은 아니니까 계속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요한복음에 시각장애인을 보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저 사람이 시각장애를 갖게 된 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셨던 그 구절이 저희 어머니께는 굉장히 예. 네, 이게 펑펑 그날 그 해방감, 그렇죠. 그 죄책감에서 정말 해방되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 그래 이거구나. 하나님이 진영일 장애의 몸으로 보내주신 건 아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몸으로 보내신 거구나라고 딱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기도하시는 건 제가 어머니가 하시는 거니까 제가 잘 모르잖아요. 네.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니께서 진영아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태어난 거래.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도 네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시면서 또 저한테 한 말씀을 더 해주신 게 나의 장애는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다. 그게 제 인생의 모토인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 진영아 너의 장애가 네 인생의 플러스 알파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네, 네.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지 어린 나이에는 잘 깊게는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장애가 있어도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지 그게 플러스 알파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네. 그 의미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예. 아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딸도 키우셨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또 그 히스기야의 기도, 또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로 또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살아야 된다,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네. 하셨기 때문에 전공도 자연스럽게 내가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회복지도 공부하고 네. 이 나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대학원 공부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박사까지 하고 이렇게 후배들한테 좋은 롤모델이 되면 좋겠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 이제 개인 조교까지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박사과정생이니까 이제 같이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체력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속도를 그만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하면 밤을 꼴딱 새거나 시간을 할애하거나 아니면 정말 초집중력을 발휘해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그 원인을 모르는데 빈혈이에요. 네. 빈혈인데 그냥 흔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 수준의 빈혈이 아니라 네. 피가 온 몸에 한 3분의 1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창백해지면서. 네. 네. 그래서 매주 혈액을 2팩씩 수혈을 받았어야 됐어요. 매주 수혈을 받는데도 한 2, 3일 정도 반짝했다가 2, 3일 지나고 나면 다시 막 소화가 안 되고 얼굴이 참백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몸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또 붓기는 해서 다리가 무슨 코끼리 다리처럼 항상 부어있고 누르면 부종이 심하니까 손가락 자국이 쑥 들어갔다가 잘 안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매주 수혈을 받느라고 혈관을 찾는 것도 일이고 수혈 받다 혈관도 터지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머니께서 하나님 이렇게 이 아이 고통스럽게 하실 거면 하나님 품으로 그냥 데려가서 편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시점이 제가 20살까지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생명 연장을 15년을 히스기야 기도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했을 때 네네. 30대 후반인 거잖아요. 네. 딱 한 35쯤에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차라리 이 아이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가 하시다가 근데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니까 어머니께서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면 이 아이 쓰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쇠가 빠지게 공부 가르쳐 주시고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손해세요 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네, 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맞아, 그래야 손해세요 돼.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렇지,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나님 손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제가 생명연장 15년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가 15년 되는 해예요. 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또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와. 네.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이제 물론 빈혈도 있었는데 제가 근육장애다 보니까 숨 쉬는 게 여러모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렇겠죠. 네, 근육병이 호흡에 영향을 주는 장애니까 혹시 그게 내가 장애도 심해진 건가 해서 병원에서 이제 또 진료를 보니까 이게 척추가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척추가 많이 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의 뭐 제가 엄마랑 MRI 찍은 척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S라인이다. 나 S라인 몸매를 가졌어요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나 이 그렇죠. 장기들이 제 위치에 있질 못하는 거예요. 네. 공간이 비좁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가 횡격막을 뚫고 올라와서 폐를 압박하니까 누르니까. 호흡이 어려웠던 거예요. 원인이 있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빈혈하고는 사실 상관없이 이렇게 호흡이 어려워서 위장 그 횡격막 탈장 수술을 했어요. 위를 다시 좀 제 위치로 끄잡아 내려서 네. 횡격막을 다시 복원해주는 수술을 했어요. 이건 외과적인 수술이었던 거죠. 근데 병원에서 이제 제가 근육장애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호흡이 많이 약하니까 마취를 하면 못 깨어날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중환자실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서 병원에서도 모든 준비를 중환자실 수술 끝나면 중환자실로 가고 못 깨어날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그 히스기야 기도를 다시 한번 복귀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수술실에 들여보내시면서. 저는 저대로 하나님 저 머리가 비상하게 좋게 박사답게 쓰임받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왜 이도저도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쓸데없으면 저 데려가시죠 라고 저도 기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수술을 받고 나니까 참 신기하게 빈혈이 잡아줬어요. 일단은 수술이 잘 됐고 중환자실에 갈 거랑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했던 게 중환자실을 안 가고도 제 시간에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다라고 했었던 참인데 그러고 나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빈혈도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게 인과관계가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빈혈이 생긴 원인이 딱히 이 위장 탈장 때문에 빈혈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쳐졌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인과관계가.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의아해 하세요. 그게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저는 우리는 알죠. 네. 알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우리 작가가 살짝 귀뜸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오늘 새롭게 와서 출연하셔서 꼭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이야기? 사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살아온 삶이 네. 저 혼자서만 그렇게 잘했다고 된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 사랑을 너무나 받고 살아오기는 했지만 네.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또 붙여주셨기 때문에 온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일반 학교에 저를 입학시키시기로 하고서 놀림감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선생님들한테 구박을 받진 않을까 걱정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입학 통지서를 받고 나서 입학 전에 학교를 가서 선생님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네. 드시더래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모를 때였었는데 네.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막 교무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한 여자 선생님이 나오셔서 무슨 일로 오셨냐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1학년 7반 담임 선생님을 뵈러 왔는데요.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입학식 날 그냥 다짜고짜 데리고 오면 선생님이 당황하실까봐 네. 미리 뵙고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했더니 마침 그 나오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던 어머. 거예요. 근데 제가 1학년 7반 담임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몸이 불편한 아이여서 학습을 받을 정도로 똘망똘망한데 몸만 불편하다. 네. 그래서 학교 오가고 하는 건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입학식 날 그냥 나타나면 당황하실까봐 말씀드리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랬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러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로 믿고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를 때였는데도 그 한마디가 너무 눈 녹듯이 어머니께서 불안하셨던 마음이 사르르 사라지면서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시더래요. 네. 그래서 입학식 날 학교를 갔는데 왜 입학식 때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서 집합으로 입학식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운동장을 갔는데 3월만 해도 얼마나 손이 좀 시려요. 꽃샘추위하고. 네. 데려갔는데 선생님이 편하게 앉아서 입학식을 하라고 의자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철제 의자였던 거죠. 근데 저는 일반 의자에 못 앉으니까 의자 등받이를 잡고 첫날 서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그 다음 날은 선생님께서 의자에 천으로 된 등받이 커버를 씌워서 나오신 거예요. 손 시렵지 말라고? 네. 야. 그래서 그걸 보고 불쌍하시다. 이틀 연속 어머니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이 선생님은 내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평안함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네. 그 선생님도 매일 새벽 재단을 쌓으신 분인데 담임을 맡은 아이들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시고 뭐 여름방학이면은 다 일일이 손편지 써서 학생들한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안부를 써주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를 하셨을 거잖아요. 심지어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얼마나 또 놓고 기도를 해주셨겠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는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선생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직접 이제 찾아뵙고 선생님 저희 가정 하나님 믿게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면서 기도 응답 받았어요. 계속 기도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하면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맞아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의 세월 동안 학교 생활을 잘 해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던 시기에 하나님을 정말 성심성의껏 믿고 하셨던 선생님을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기도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좀 궁금해요.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디 계시는데 선생님이신지.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교직은 안 은퇴를 하시겠지만, 하셨고요. 예. 김미자 희자 선생님이세요. 김미 선생님. 네. 혹시 그래서- 김혜선이한테 지금 이 방송 보시면 얼마나 또 자랑스럽겠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아마 보실 것 같아요. 보셔요. 설득이 네. 하셔서. 꼬이꼬이 하시면서 또 보실 거 아니에요. 뭐
또 속으로 그래도 내 이름도 얘기했구나 하면서 또 좋아하시고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까지 계속 보셨거든요. 네, 보시고 나오나 안 나오나. 이름은 얘기 안 하나 이렇게 보시다 딱 김미 선생님도 보시면 좋아하실 맞아요. 거니까 네. 여기 좀 보고 김미 선생님한테 네. 이 문자로만 다 하지 못했던 인사를 이거 조금 저희가 옮겨드릴까? 네. 예, 그쪽으로 조금 옮겨서 이쪽 이쪽으로 조금만 회전을 이렇게 틀어서 그렇죠. 네. 혹시 그래서 물 좀 보시고 괜찮으세요? 물 한 아, 잔 더 네, 드릴까? 물 물 한 좀 잔 마시고. 마시고 우리 김미 선생님한테 문자로 다 하지 못하고 전화로 다 하지 못한 너무 그 좋아하시겠다. 감사를 방송 보시면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진영이에요. 늘 감사하고 제가 입학 때 선생님을 배웠던 그날은 30년이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선생님도 제 나이쯤 어쩌면 저보다도 훨씬 어렸던 나이셨을 텐데 선생님께서 그냥 교장 선생님이나 위에 분들하고 상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선생님께 지도를 받으면서 일반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친구들 도움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별 없이 장애인이라는 생각 없이 동등하게 가르쳐 주시고 혼내 주시고 가르침해 주셨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자신감 있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해 주신 선생님의 기도 덕분에 또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께도 항상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저도 마음 가운데 늘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위해서 늘 기억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선생님 화이팅! 우실 것 같아. 저도 좀 말씀드리면서 네. 울컥하네요. 그럼요. 사실 이렇게 기대도 안 하셨겠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첫 단추를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한 학생의 미래가 이렇게 크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얘가 영상 편지에도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만 어머니랑 늘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젊은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겠죠. 내가 그럴 권한이 없다. 교무부장님이랑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랑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으면 우리 학교는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일반 학교에서 거부당해서 어쩔 수 없이 특수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덕분에 정말 제가 하나님도 저희 가정이 이끌어 주시게 됐고 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녀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참 잊지 못할 분입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인터뷰 때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라고 고백을 하셔서 왜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요한복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저한테 진영아 너의 장애는 너의 인생의 플러스 알파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게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제가 세상에서는 굉장히 차별받기 쉬운 소외받기 쉬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또 좋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고 믿음을 다시 어머니의 대를 이어받으면서 기도로 살아갈 수 있었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우리 사회에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장애가 제 인생의 플러스 알파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장애가 없었다고 하면 사회복지라는 공부를 하지 않았을 테고 제가 장애가 없었다고 하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활동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장애가 없었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이 또 하나님을 계속 믿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라고 하는 게 사실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었다. 그래서 인생의 플러스 알파다라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또 우리가 제일 약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늘 항상 보호해 주시고 모두에게 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특히나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서 내가 장애가 있지만 이 삶이 꼭 불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삶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장애인으로 살아가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비장애인의 몸으로 물론 뭐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여의치 않아서 또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대로 그때대로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아유 참 감동적인 메시지네요. 혹시 뭐 앞으로 꼭 내가 지금 배운 공부를 가지고 꼭 이 사회를 위해서 꼭 쓰임받고 싶은 비전이 있을까요? 저는 저를 통해서 항상 장애인 식개선교육 강사로서 비장애인과 함께 부딪히면서 비장애인의 마인드로도 살아봤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장애를 가진 당사자이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의 입장도 동시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늘 중간다리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가 아팠을 때 주셨던 그 겸손이라고 하는 메시지, 그거를 늘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장애인 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고 소외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서로 더불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이 되었든 또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통해서가 되었든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또 꼭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짜님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요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어떤 현상이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그 평안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우리의 신체 이런 육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 하나에 지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진영님 마음속에 계시고 삶을 또 주인으로 끌고 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이어가시기를 진심을 담아서 네. 축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영 목사님. 저는 오늘 우리 진영 대표님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이랑 너무 친밀함이 느껴졌어요. 네, 하나님이랑 너무 많이 이제 그게 기도를 통해서 그게 친밀함의 대화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말고 아까도 나눠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이거 결과를 만들어서 영광 올려드리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순간은 내 사랑하는 자녀랑 이렇게 친밀해지고 늘 대화로 연결돼 있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순간일 것 같아요. 내 자녀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그게 부러웠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진짜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점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짜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이 뭘까를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 지금 강사를 하시지만 인식 개선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관심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뭘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도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은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더 많은 그야말로 인식 개선들이 관심과 사랑과 또 교육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가끔 우리 그런 질문들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고 왜 아픈 사람이 있고 왜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할 때 만약에 반대의 질문으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누는 법을 어떻게 배우며 남을 돕는 법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쓰러진 자의 손을 잡아주는 법은 어떻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영 대표님 입장에서 우리가 김미희 선생님께 감사를 올렸지만 또 김미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진영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어서 너에게 너무나 감사했다. 너의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런 기도, 이런 감사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이 세상은 그래서 도와줄 대상이 필요하고 나눌 대상이 필요하고 뭔가 분배할 수 있고 또 이끌어주고 할 때 선함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까? 만약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그때가 더 악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진영 대표님이 걸어온 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우리 대표님의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또 이끌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또 감사의 끝이 없는 감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손길에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또 힘써 주시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비전을 이루시기를 저희도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하게 나와주셔서 간증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려요.